부르다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인 것 같으네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 주일을 지키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하나님의 노경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만 되게 두 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연약함을 드러낼 때 오시더라고요. 항상. 오늘 그 설교도 우리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예배가 약간 옛날 부흥 집회 약간 그런 느낌이시죠. 예, 또 이렇게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 변경을 한 것이니까 혹시나도 마음에 서운함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나와 죽은 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 두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가 두 편이냐 그건 아니고요. 설교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를 양보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이제 다른 순서들을 좀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양해해 주시고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씀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조정한 것이니까 함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었죠. 이 귀한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삭을 낳은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일을 들으면서 함께 웃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늙은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듣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라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라의 나이 90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온 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긴 시간, 오랜 시간, 지난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100살의 노인이 아들을 낳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 될 일이지 무슨 25년이 어떻고 13년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 급박하게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긴박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으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한 지 6년째인데요. 다음 주가 우리 개척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주일인데요. 6년을 지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 13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후로는 25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이렇게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죄의 힘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죄의 힘이 강력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했고 그렇게나 줄기차게 계속해서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25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죄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데에는 단 1초도 늦어지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렇게나 몽땅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경계하라. 연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랜 기다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오랜 기다림 때문에 누군가 그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다림 때문에 지쳐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삭을 낳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을 낳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이삭을 낳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어떤 일들, 그 일들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에요.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거든요. 믿음이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그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지? 이런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점점 자라가는데요. 왜 나는 불행할까? 누구 때문이지? 이런 눈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주변에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 뿐입니다.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겠다는 응답처럼 여겨졌던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긴 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저 아이들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저 남편이 잘못해서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탓을 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이에요. 천주교에서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의 이유가 이유를 가지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에서 그 연약함을 찾는다면, 그 이유를 찾는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이 불행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자라가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내 어려움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손을 마주칠 사람이 없어요. 손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잘해본 경험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하지? 이유를 찾는데 보니까 함께 뜻을 합하고 함께 힘을 더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 분명히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저도 해왔더란 겁니다. 때때로 그 이유를 제 자신에게 찾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함께 일할 분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죠. 저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늦추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제거해 나가도 하나님의 때를 단 1초라도 앞당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믿음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요. 문제가 풀리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떤 성취, 성장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에 따박따박 이루어 가십니다.